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명창 중에 이날치라는 명창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노래를 그 당시에 잘했는가 하면은, 이분이 세타령을 하잖아요. 세타령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새가 지나가는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이날치가 심청가를 부르면 조선 팔도에 울지 않은 남성들이 없었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흥선대원군이 사나이가 어떻게 노래 한 소절에 울 수 있는가 하면서 이날치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제안을 해요. 내가 울면 너에게 큰 상급을 주고, 내가 안 울면 곤장 맞을 줄 알라고. 이때 이날치가 그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가 공양미 몇 석이요? 300석에, 성경은 몰라도 이런 것도 잘 알아요. 300석에 팔려나가는 그 대목을 노래할 때에 흥선대원국이 눈물을 훔치느라고 앞을 쳐다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명창 중에 명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이날치라는 사람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150년 전 이날치가 아니라 K 국악 퓨전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팀 이날치입니다. 봄이 내려온다 하면서 시작된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날치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가운데 해외에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국악 퓨전 밴드가 몇십 개가 되는데, 뭐 악단 광칠 밴드, 그라나다, 담비, 비온, 제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는 팀들이 지금 해외에서 이들이 막 움직이면, 우리 국악을 치면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대금 소리로 그 국가를 부를 때 막 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가서 이 악단 광칠이 우크라이나의 붉은 놈 무슨 노래를 부를 때에 모든 국민들이 그 슬픔의 노래를 우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전 세계는 이 국악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브링영 대학교에 있는 마크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분이 저도 몰랐어요. 1987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한국학으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그 한국의 이 문화 강국, 한국 문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마크 피터슨이 고만히 한국의 문화를 보니까, 그게 재즈 음악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연극이든 무슨 뭐 팝송이든 락이든, 일단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고 30년만 지나면 한국은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 자기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잘 모르죠. 여기 음악 하신 분들은 동의되어 주시는가 봐. 지금 몇 분이 끄덕끄덕 하시고,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건가 하죠. 또 하나는 한국인들은 그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 융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그 퓨전 음악팀이 그런 거죠. 그리고 창조적이고, 또 하나가 독특하게 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 서러움,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든 흉내낼 수 없는 그 호소력이 돼가지고 울고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크 피터슨이 다른 나라들을 향해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의 국가가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고 싶습니까? 문화 선진국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요. 무조건 새 것에 열광하지 말고 자기 것, 과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 그 옛날 1990년대 광고, 우리 것은 뭐 한 것이야 그랬죠? TV도 안 보고 소중한 것이요, 뭐 그런 광고가 있었죠 옛날에. 그렇죠? 자, 성도 여러분, 마크 피터슨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한국을 배우세요.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과거를 버리자는 한국을 배우세요. 이걸 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무조건 내 건 별로라고 생각해요.
내 외모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거울 속에 내 학벌, 내 성격, 분명히 재능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내 재능은 별로라고 생각해 놓고 남의 것은 와 그래요. 남의 얼굴을 보고 와 그래요. 나도 나만의 노래가 있는데 남의 노래를 듣고 와 대단히 여겨요. 그리고 우리는 바래요. 내가 저걸 내가 좀 가졌으면, 내가 저 사람의 저걸 좀 가졌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키 좀 컸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대학을 나왔으면. 물론 동의는 되어죠. 지금보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대학 나왔다면, 조금 더 내가 잔고가 많았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10cm가 키가 컸다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마크 피터슨 말합니다. 그런 거 없어도 된대요. 그런 거 열광하지 말래요. 내 것, 자기 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이곳에 있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장 대중적인 본문이에요. 그 전에 가장 작은 자 다윗이 가장 크고 강한 자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진짜 통쾌, 상쾌, 유쾌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세요. 아마 저보다 여기 나와서 설교도 더 자신 있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말이죠, 항상 이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를 유쾌, 상쾌, 통쾌하게 알고 있고 좋아하지만 정작 내 삶에 적용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내 삶에, 현재 내 직장 생활에, 내 가정 생활에, 내 사역에, 내 모든 곳에 적용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동의요, 옳소 하지만 그걸 붙들고 내일 그래, 오늘 이 말씀대로 내일 또 한번 출근해 보자, 또 학교로 가보자, 2학기야 와라, 내가 대학생들 내가 2학기 너도 쓱 넘어서리라, 이게 없는 거예요. 정말 설교가 끝나면, 그 무대가 끝나면 그 무대 뒤에 속에서 또 처절한 내 과거를 회개하면서 요즘 젊은이 쓰는 말 찌질한 내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즘 설교 학파 중에 설교 무용론자도 있어요. 설교해봐야 소용없다. 어차피 설교들은 동의 이상 하지 않을 거니까, 감동 이상으로 행위하지 않을 거니까 말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 드려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설교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감동이 감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이 단순히 동의와 이해를 넘었던 끝나지 않기를 위해 제가 질문 드릴 때에 어린아이처럼 여러분한테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실존하는 인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로 묻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가장 얕고 천하고 부족한 이 다윗의 하나님이 내일 출근하는, 내일 학교 가는, 또 내 사업처럼 가는 다윗의 하나님이 또 내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저는 계속 설교할 마음이 이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우리 설교가 중단되느냐 지속되느냐 저는 선택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이 다윗의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실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저도 열낼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여기서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존재합니다. 목사님,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버티고 서서 항상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여러분만의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만의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자, 골리앗이 있다면, 톰이 있다면 제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골리앗이 있다면 다윗이 있어야 되겠어요? 안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은 찰떡같이 믿어요. 목사님, 내 주변에 골리앗이 10명도 넘습니다. 근데 왜 다윗 될 생각은 안 합니까?
왜 다윗처럼 쓰임받을 생각을 안 합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관람자가 되지 말고 나도 골리앗 이겼다, 이제는 너의 차례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죠. 먼저 적인 골리앗부터 알아볼까요? 골리앗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이 4절에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블레셋 사람이에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몇이라고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측량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 당시 측량법이 지금과 같지 않기에. 그러나 범위를 해보면 거의 280에서 3m 가깝습니다. 그럼 제가 177, 7, 8 좀 줄었더라고요. 요즘은 여기서 1m가 더 큰 거예요. 저보다 1m가, 그렇죠? 1m 더 되겠네요. 이런 장수예요. 이런 장수가 입은 갑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수가 들고 있는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새의 장남도 아니요 막내, 그것도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저는 뻔하게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다 나열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 갖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자이언트, 이 거인을 무너뜨린 다윗의 무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 결국 전쟁은 무기 싸움인데 이 다윗의 무기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첫 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지급한 무기였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뭘 입혔다고요? 갑옷을 입히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옛날 우리 대통령이 준 시계를 지금도 차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시계나도 그렇게 갑오로 여겨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왕이에요. 왕이 투구를 씌워줍니다. 왕이 갑옷을 입혀줍니다. 왕이 검을 줍니다. 세상에 이런 평생에 자기 인생에 이런 럭키한 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 뭐예요?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뭐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는 거예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왕이 입던 군복이면 뭐해? 나한테 안 맞는 걸. 왕이 쓰던 투구면 그게 금이든 음이든 무슨 소용이 있어? 눈 가려가지고 오히려 죽게 생겼는걸. 여러분, 써먹을 수 없는데 뭐가 도움이 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사울의 투구 갑옷을 구합니다. 이 땅에서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내가 조금만 좋은 갑옷을 입으면 인생 더 잘 살 자신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좋은 대학 나오면, 내가 조금만 외모가 더 좋으면 나는 훨씬 더 지금 좋은 대우를 받을 것 같은데 하고 말이죠 하면서 계속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갑옷을 찾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찾습니다. 사울의 투구를 찾습니다. 더. 근데요, 재미죠? 어색해. 하나도 안 어울려. 자기답지 않아요. 부자체하지만 자기답지 않아요. 거들먹거리지만 자기 하나님 사람답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했지만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이러고 골리앗 싸워 이겨요? 못 이겨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무기를 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40절입니다. 40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몇 개요? 5개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에 보면 이 물맷돌 5개는 사진 보면 알겠습니다만 보통 목자들이, 이 베두인이라고, 지금 베두인들이 사용하는 살상용이 아니라 퇴치용이에요. 늑대라든지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투척을 하는 거예요. 그 용도예요. 우리는 이후의 결과를 너무 잘 압니다. 49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골리앗도 맹렬하게 달려오고 다윗도 그를 향하여 맹렬하게 달려오는데 손동작 빠른 다윗이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힌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투구입니까? 사울의 갑옷입니까? 사울의 검입니까? 아니에요. 너의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맷돌이에요. 평범하게 사용하는 물맷돌, 한마디로 다윗 것, 다윗 지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갑옷도 좀 준비 좀 해봐. 내가 그럼 널 쓸 거야. 투구를 좀 준비해봐. 너 말이야, 외모도 좀 이렇게 좀 바꿔봐. 이렇게 바꿔봐. 바꿔봐. 세상은 다 바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너 걸 쓰겠다 하십니다. 너 다른 거 갖고 올 생각 할 거 없어? 너 그거 있잖아. 내가 그걸 쓸 거야. 네 물맷돌. 이거 짐승 쫓는 데 건데 아니야. 난 그걸 쓸 거야.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게 중동의 교인들 모시고 몇 번 가보면 가이드가 그래요. 목사님들, 그 베두인들이, 그 양치기들이 자꾸 와서 $1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마음 약해서 자꾸 주는데, 그러면 한가득 모이니까 주지 마세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안 줄 수가 있어야지. 또 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1 주세요. $1 주세요. 또 한국말 배워가지고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또.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왼쪽 부분을 보면 3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낙타의 젖을 발효시킨 물이 있습니다. 그걸 마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돌주머니, 이 물맷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투, 접은 외투에서 밤에 되면 그걸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두인들의 꿈이 뭔지 압니까? 빨리 이 물맷돌을 버리는 거예요. 공부하고 선교사님 잘 만나고 좀 잘 성장해서 나도 도시로 가서 이 물맷돌 던져버리는 거예요. 실제 베두인들에게 물맷돌은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업신여긴 당하는 거예요. 양치기 주제에 목동이구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다 수치스러워하는, 업신여긴지는 모르는 이 베두인들의 수치의 상징, 물맷돌. 이스라엘의 병법 중에, 자, 사울이 장수들을 모아놓고 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까 그 병법을 의논할 때에 물맷돌이 나왔을 거야. 한 번이라도 저 물맷돌을 씁시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천만에.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요, 투구도 옷도 아니라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진짜 간절히 저도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바뀌기를. 근데 하나님은요, 한 걸음 더 나가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도 안 바꿔도 내가 널 쓸 거야. 우리는 그렇죠. 예수 믿고 다 바뀌는 게 좋죠. 그러나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못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도 안 바뀐 내 수치,
내가 가진 그것을 하나님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세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름을 개명하시오. 성경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부모의 묘자리를 바꾸시오. 성공하고 싶습니까? 집에 털을 바꾸시오. 성공하고 싶습니까? 집 앞에 있는 배나무를 자르시오. 세상은요 다 바꾸래요. 다 바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네 배나무를 쓰마. 내가 네 이름을 쓰마. 내가 너희 집터를 쓰마. 할렐루야. 그럼 어떤 종교를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신을 섬기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내가 좀 더 바뀌면, 내가 좀 나아지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속지 마세요. 여전히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내게 있는데도 또 어디 갑옷 없나? 어디 또 투구 없나? 어디 좀 내가 나를 빛나게 할 게 없나? 하나님은 그것을 안 쓰신다니까요. 충분하다니까요. 충분하다. enough.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걸로 충분하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에 썼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 성도들 내면의 혼돈과 싸움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왔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아는 난 너무 평범해. 난 또 내일 또 지옥으로 들어갈 텐데.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날 조금만 더 잘 양육 잘했으면, 내가 그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건강이 좀만 나았으면. 지금 설교 듣는 중에도 계속 이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의 그 생각에 지진, 거룩한 혼동,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을 좀 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특별할 필요가 없어. 충분해. 그걸로 충분해. 네 물맷돌로 충분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좀 시간을 여러분께 드려볼까요? 조용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주님께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평범한데 날 쓰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쓰고 말고.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뒤뚱뒤뚱거리는 나도 쓰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아줘서 뒤뚱뒤뚱거려서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해질 이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갑옷 투구 따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성도 여러분 보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를 제일 과소평가하는 건 세상이 아닌 나예요. 나. 정말 나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은 여러분의 상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제일 나를 무시하는 거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진짜 내 인생의 걸림돌은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사울의 옷, 내 안에 투구, 내 안에 그 겁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의 수치를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수치를 그냥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도 쓰시지만 있는 그대로 쓰시는 분이세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그대로 사용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친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어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수치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누구도 말로 거론하고 싶지 않은 그 용어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로마 시대의 형 집행법을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로마 시대의 형 집행법 무시무시했더라고요. 5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참수형이에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가 교수형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세 번째가 거혈인데 이게 보니까 능지처참, 이게 그렇죠? 사지를 무섭무시해요. 네 번째, 쇠망치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요. 자, 4번까지 진짜 죄질만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형이에요. 어느 정도 이 십자가형을 수직하게 생각하느냐, 어느 황제도 내 통치 기간에는 십자가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하니까. 십자가형을 내린 자기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 정권으로 넘기.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형 집행이 있지만 우리가 다 그 다음 정권으로 넘긴 이유가 뭐예요? 내 때에는 사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십자가, 그럼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수치의 십자가에 영광스럽고 빛나고 의로우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땅의 최악의 수치에 이 땅의 최고의 영광이 매달리신 거예요. 가장 추하고 입으로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이 십자가에 가장 부유하고 부유하신 우리 예수가 달리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수치를 다 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저주를 다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요, 수치가 영광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수치를 영광으로 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 도 쓰셨고 물맷돌로 쓰셨고 여러분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비냐드 운동이 한번 펼쳐진 적이 있어요. 비냐드 처치, 미국에서 시작된 급성장한 교회인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됐어요. 그 비냐드 교회가 일으킨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도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많은 폐단을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냐드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비냐드 교회가 미국에서 시작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스티브 쇼그린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교회의 모토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것처럼 뭐라고 했는가 따라하십시다. 종으로 섬기는 전도. 우리가 종으로 이 땅을 섬기자. 그래서 어떤 운동을 펼쳤냐면 220 무브먼트라는 20 운동을 펼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요? 2시간. 한 달에 20불, 오늘날 치면 2만 원 돈 되겠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2시간은 남을 위해 쓰십시오. 100 몇 시간 일주일이? 2시간만. 그리고 한 달에 2만 원만 이웃들을 위해 섬기십시오 하면서 이걸 명칭을 성경 행하기 운동을 펼친 거예요. 이게 지금 비냐드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를 했을 때 교인들이 은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의 바람과 다르게 은혜를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노동자들 뿐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교회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모두 다 호응하지 않을 그때였어요. 목사님, 한 남성도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아침 저녁까지 세차장 일밖에 못하는 사람, 내가 누굴 돕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밤인걸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스티브 쇼그린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우리 빌리지 마을에 겨우 걸어다니고 겨우 운전해서 마트 다니는 노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차를 보십시오. 예, 제가 압니다. 그분들은 세차할 수 없기에 항상 차가 더럽지요. 그들의 차를 닦아주십시오. 이 형제가 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의 차를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또 모이면서 남성교회가 아예 마을에 세차하는 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우리도 섬겨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성교회도 섬겨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여자들은 뭘 했느냐,
이 노인들이 전구 하나를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라가서 전구 하나 못 갈아요. 청소하는 곰팡이 있으면 뭐 닦아내지를 못하니까 여성교회에서는 뭘 했냐면 그 독거 노인들의 화장실과 집을 청소하게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샘물교회 성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복음을 보이는 삶으로 바꾸는 게 성교회입니다. 목사님, 그 성교회 왜 모입니까? 그 성교회 왜 합니까? 제가 그런 질문 듣고 되게 공감은 합니다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성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교회가 없다면 계속 이 책상에서 저 책상으로 계속 지식과 그저 개인 사유하는 신앙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든 교회마다 성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성교회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일할 때에 가슴으로 은혜를 받고 몸으로 삶을 흘려보내는, 할렐루야, 성교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성도들은 집안들을 막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봉사하니까 우리는 뭐 할 거 없어요? 우리는 뭐 할 거 없으니까 아이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또 어르신들이 책을 좋아하니까 그 커뮤니티에 이 책을 좀 빌려와라 하면 그 책을 빌려오고 갖다 주고, 이 아이들이 집집마다 조를 짜서 어르신들 책을 반납하고 수납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작되죠? 저는 세차장에 불과한데요, 저는 세차밖에 할 줄 알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쇼그린 목사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로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가 이걸 성경 행하기 운동으로 일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자신들의 물맷돌을 사용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 있는 음악회에 공민 선교사님, 박강희 선교사님 전부 다 뮤지션들, 제가 또 잘생긴 사진 다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저분들이 최고의 가수들하고 활동하는 유명한 뮤지션들이었어요. 제가 이분 공연을 갔다 왔는데 금액은 얘기하자면 비싼 금액입니다. 비싼 금액으로 공연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분들이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자기가 가진 물맷돌이 뭐예요? 피아노와 색소폰이에요. 자기 걸로 지금 가는 곳곳마다 감동을 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오늘 오후 1시 반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현장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민 선교사님 나와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간증은 합니다만 찬양으로, 피아노로, 자기 물맷돌로. 성도 여러분, 나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충분한 많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남보다 한 걸음 앞에 있으면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딱 한 걸음만, 딱 한 걸음만 앞에 있어도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1609년도에 제가 좋아하는 까라바조라는 화가가 이 다윗과 골리앗 그림을 그렸어요. 보여주세요, 화면에. 이 그림이 처음 그려졌을 때 논란이 너무 심해서, 너무 잔인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그림이 여러분 집에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잔혹하다 보니까 저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그림에는 놀라운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 까라바조는요, 항상 그림을 그릴 때에 재밌는 게 자신의 주변 등장인물을 얼굴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뭐 최후의 만찬에도 자기 이웃 사람들 얼굴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든지 자기 얼굴을 넣는다든지. 그런데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 사진을 볼 때에 저 다윗의 얼굴은 까라바조의 어린 시절 자기 얼굴입니다. 반대로 저 참수된 골리앗의 얼굴은 노년의 자신의 얼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질문은 던져놓고, 두 번째 은혜는, 여러분 이 그림을 정밀하게 우리가 이렇게 확대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 다윗이 들고 있던 칼에 써있는 문구입니다. 라틴어 경구예요. 저기 줄임말인데, 우리도 줄임말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 뻐정 뭐 이런 것처럼 이 경구가 있는데, 저 HASOS란 말이 라틴어 경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뭐가 뭘 이긴다고요? 이 미술 평론가들의 견해입니다. 저 그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젊은 까라바조가 세상 힘과 권력과 명예에 오만해진 까라바조를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순수했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 까라바조가 세상 권인과 사울의 투구를 입고 사울의 갑옷을 검을 가진 자신을 향해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사울의 갑옷과 투구는 우리를 오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명한 자가 하나님 쓰십니다. 약한 자를 주님이 쓰십니다. 부족해도 쓰십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또 하루를, 또 우리 대학생들 2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간 여러분, 세상에 사울의 갑옷, 투구, 검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더 요긴하게 만들고 더 예리하게 만들고, 나는 내 것을 예수로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여기까지도 내가 바둥바둥거리 왔지만 나는 주님 때문에 여기 온 것이다, 주님 내 것을 사용하신다 확신하고, 이번 주 세상으로 가서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한 번은 업어치고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베고 오세요. 깨진 얘기만 하지 말고 이번 주 다윗으로 딱 무장해서 골리앗아 오거라, 내가 질 때 지더라도 한 번은 너 잡아뜨린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